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우리문답 제18문답을 같이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면서 문제와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은 자기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며,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행위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고요. 일반적으로 섭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미리보다라는 라틴어에서 이제 이렇게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미래적인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시간적으로 앞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내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런 단어를 우리가 접하면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내려야 되냐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친히 돌보시는 것이다. 이거 PPT를 좀 띄워주셔야지 더 좀 확실하게. 자, 하나님의 섭리는 지으신 모든 만물을 친히 뭐 하시는 거라고요? 돌보시는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조 믿으시죠?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세계는 우연히 폭발을 해가지고 미생물이 진화하고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 이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건 진화론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창조론이다. 하나님께서 이 육적인 세상에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육적인 존재,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런 말씀들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그 피조 지은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돌보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붙들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손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안 보일 때가 더 많아요. 왜 오늘 성경 구절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 읽었는데, 이거 일부러 맞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금요일 날 본문에도 이거 나왔어. 그렇죠? 또 요즘 우리 큐티 할 때,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 할 때도 또 나왔어. 오늘도 또 나왔어. 하나님이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또 팔려가서 거기서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거기서 또 2년을 기다리고 막 이러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게 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을 붙들고 있고 요셉의 그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또 요셉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예. 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섭리라고 말한다고. 아셨죠? 자, 1번,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뭐 하신다? 보존하십니다. 자, 보존하신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계를 만든 후 태엽만 감아놓고 그냥 떠나버린 시계공 같은 사람이, 시계공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것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만물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는 게. 예?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해가 뜨고 또 우리의 심장이 뛰고 호흡이 이어지고 계절이 순환하고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의 보존하심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가면요, 참새 2마리가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뜹니다. 또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또 우리 아이들이 막 자라나고 또 땅이 무너지지 않고 태양이 한 바퀴를 돌고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런 모든 하루가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은혜 속에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뭐하고 계시다고요? 세신 바 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참새들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존귀한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이 땅을 살면서 피곤하고 힘들고 또 어떤 날은 그냥 죽고 싶은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더라도 우리가 절대 기죽지 말고, 할렐루야, 담대하게 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를 확신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섭리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세계의 큰 일, 뭐 이런 일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세계,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마어마하게 큰 일, 이런 것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작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보존하심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행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왜 이렇게 사시다가 힘든 일, 또 복잡한 문제, 어떤 날은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금만 슬퍼하세요. 아셨죠? 우리가 인간인지라 아예 슬퍼 안 합니다 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냥 이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존하심, 이런 보존의 은혜, 이 섭리의 신앙을 가지고 조금만 슬퍼하시고 다시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모든 일을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뭐 하신다? 다스리신다. 자,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는 보존하신다, 두 번째는 다스리시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아니 능력이 있어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다스려야 제대로 다스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103편 1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선언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은 보좌에서 내려오신 적이 없습니다. 역사가 흔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왕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은 불안해 보이고 불안정하고, 또 이게 어떻게 정말 위험하다, 이거 너무 정말 불안한데, 이런 마음이 같지만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은 전혀 흔들림이 없고 견고하게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자, 사람의 죄와 실수까지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허용을 하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이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게 대표적으로 요셉 이야기인 거예요. 요셉 이야기. 자, 요셉의 인생은 인간적으로 제가 금요일 날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인생이라니까요. 요셉은 자기가 원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치도 않는데 미움을 받지 않나, 또 팔려가질 않나, 거기서 또 억울한 일을 또 당하잖아요. 참 세상 말로 환장하겠죠.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꿈을 주셨는데 그 꿈하고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잖아요. 자, 그렇지만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했다. 할렐루야.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또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제가 금요일 날 이거 강조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아서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치도 않는데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요. 세상적으로는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뭔가 일이 잘 풀려가지고 형통하다 그러지 않았다 그랬죠? 일은 자꾸만 꼬이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는 멀어지는 것 같고 내가 원치도 않는데 자꾸만 이상해지는 나의 인생이, 이거 좀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평가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형통하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비록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은 형통한 삶을, 형통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고백을 하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아니 요셉은 총리가 됐고 형들은 지금 거기서 무릎 꿇고 엎드리고 총리가 된 요셉이 한마디 하면 그 형들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복수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지만 요셉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당신들이 나한테 악한 짓을 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보존 속에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셨느냐?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깜깜하고 답답하고 그냥 아무것도 다 정말 하고 싶지 않고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결코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고, 지금은 비록 이러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 아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또 세우시는,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목적은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없어요? 내가 PPT를 빼먹었나? 읽어드릴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또 만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왜 왔는지 이걸 모르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 아래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모습은 거룩하시고 그 다음에 권능이 뛰어나신 분이고, 어쨌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림, 또 섭리, 하나님의 손길 위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지금 현실, 상황, 이것이 어렵다고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또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